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8장에서는 바다를 건너가 가다라 그라사 지방에 있는 두 영혼을, 귀신 들린 두 영혼을 고치시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장에서는 이제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오기 위해서 배에 오르죠. 건너갑니다. 본동네는 가브나움이죠. 가브나움에 이르시니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하늘을 보면 소자, 젊은 사람을 소자라고 하죠. 또 소자야, 작은 자야, 예야, 소자야, 이걸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예야 이런 뜻이에요. 예야 혹은 얘들아. 예수님 이런 말을 잘 하셔요. 우리 보고 항상 예야, 얘들아 이렇게 말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린아이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애. 그래서 예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비교적 젊은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소자야.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중풍병이 들까?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죄가 많아졌겠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중풍병이 들리면은 자연스러운데 나이가 젊어서 중풍병이 걸렸으니까 틀림없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런 병이 걸렸을 거야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런 사람을 이 네 사람이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집에 다른 봉수에 보면 방에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 가서 옥상을 뜯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옥상이 콘크리트 되어 있으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흙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흙과 돌을 드러내고 나무를 드러내면 충분히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날렸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어,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불평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개의치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만 보내면 산다라는 믿음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달아내릴 사람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예야, 안심하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내 죄삼. 그러니까 이 병은 누가 봐도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신의 병과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고 또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이 내 죄사함을 바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는 영적 음성, 영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음성이 내 죄사함을 받으면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죠. 이건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만 해결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죠. 사람이 왜 지옥에 가니까 천국에 못 가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문제가 있다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도 제 문제를 놓고 통에 잡고 눈물로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 처음으로 들려주신 음성이 너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은, 내가 아는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아무리 악담을 해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악담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느낀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제가 이 종교 여행을 많이 할 때 10년 동안 동방 종교 여러 가지 세계 종교를 여행할 때에 저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이단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서 제 마음에는 가시가 많이 돋아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안 좋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아주 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보니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 너무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 너무나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연민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제가 아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소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는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인생의 최대 문제가 해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 몸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리라. 이 삼박자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이 잘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범사에 잘돼. 범사의 혈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 예수님은 단지 몸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병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는 이 죄사함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죄의 문제, 즉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는 문제는 다른 건 다 그저로 따라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저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죄 문제는 해결되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설사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여 오라, 어서 오라. 죽음의 관문이여 어서 오너라. 사망의 문이여 어서 오너라. 내가 몇 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으리라.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 어떤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이죠. 이 율법사들은 이런 말이 도무지 자기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남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이 사람이 한다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권세가 바로 죄사하는 권세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많이 옳아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말대로 생각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면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 서기관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아주 정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배웠고 율법대로 정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악한 생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악한 생각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죄악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에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즉 병 고치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이고, 심지어 사탄도 하는 일이 바로 병 고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아주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이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것이 훨씬 쉽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으로 하시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굳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실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자라고 하니까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 굳이 자신을 인자라고 했을까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병을 고쳐주지 않고 죄 문제를 먼저 거론한 이유가 바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은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죠. 병이 고쳐지니까 일어나서, 중풍병이 고쳐지니까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괴멸합니다.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권세는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에게 준 적이 없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사는 것은, 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사함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즉 인자 되신, 인자, 사람의 아들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건을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레위였죠. 왜 갑자기 죄산 권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세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 자신도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은 반드시 가버나움을 거쳐가야 했고, 그 상인들이 가진 그 물건에다가 무거운 세금을 매겼습니다. 특별히 품목에 넣지 않았던 그런 밀수품 같은 것은 아주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지만 일부는 자신들이 착복했던 것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는 죄인 하면
두 부류가 있었는데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가 바로 죄인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로 이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로 죄를 사는 권세와 연결되고 있죠. 마태라는 사람이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레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레위 지파였다는 사실이죠. 레위 지파, 즉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지파였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죠. 그런데 자신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레위 지파, 즉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서 세리를 하고 있음에 자신은 언제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 내가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잘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허무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죠. 자신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과연 부르실까 하는 그 자괴심으로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설마 내한테 다가오시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발걸음은 점점 자기에게 가고 있습니다. 레위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아니 내게 정말 오시는 것일까? 아닐 거야. 어떻게 내 같은 사람에게 오실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 어느 날 어느덧 자기 앞에 딱 멈췄은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한마디 합니다. 나를 쫓아라. 얼마나 바라던 말이었을까요? 세리 마태로서 볼 때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받아버린 바로 이 마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제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이 마태는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정말로 복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마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격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고 하실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쫓아라 하시니 주의 제자가 되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에 더해서 제자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쫓아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일어나 쫓으니라. 일어나 쫓으니라는 말 속에는 옛 생활을 완전 결별했다는 뜻이고, 완전 결별했다. 지정의에 완전한 전환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 쫓으니라.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로 일어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쫓게 되는 것입니다. 180도의 전환이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180도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옛 생활과 완전히 결별됐어요. 완전히 결별됐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세상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세상이 좋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일어나 쫓으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이렇게 완전한 전환, 가치관의 전환, 옛 생활에 완전 결백이 있어야 되고 지정의에 완전한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 쫓으니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이 앉다라는 말은 비스듬히 눕다, 기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사할 때 이런 자세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지방이나 중동 지방이나 혹은 서양 로마 같은 옛 그 문헌에 이렇게 보면 이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기대입니다. 비스듬히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반쯤 눕습니다. 이렇게 반쯤 들어 누워서 그렇게 음식을 먹죠. 그러니까 음식을 아주 급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먹는 것이 단순히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돼요, 교제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먹다가 이야기하다가 교제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교제한다로 통합니다. 그 지방에 있습니다. 교제한다. 그래서 앉아, 이것이 사실은 이 표현이 좀 잘못된데, 누워,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 이런 뜻입니다. 마태의 집에서 비스듬하게 누워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자신의 죄를 자복했고 회개했고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다 세리에 대한 그 나쁜 일들에 대한 그 죄를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마태가 너무 기뻐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누워있을 때 앉았던 이유가 비스듬히 기대에 누워있을 때, 즉 빵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누워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돈독하게 하느냐, 교제를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교제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할 만하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옛 전통, 옛 관습을 파괴한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복음의 물결은 파격적입니다. 옛 전통, 옛 관습을 다 깨뜨리고 파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새술이요, 새 푸대에 넣는 새술이요, 새로운 헌금인 것입니다. 새로운 조각인 것입니다. 새 조각인 것입니다. 새 물결입니다. 새 복음입니다. 항상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옛 습성, 잘못된 것을 항상 우리는 깨뜨리고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복음의, 새로운 새 생명의 그런 물결들은 항상 새롭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는데 새싹이 돋습니다. 새 운이 돋고 있습니다. 얼마나 새롭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일어나는 이 새 생명의 물결은 항상 새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의사들이 건강한 사람들만 산다면 그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들은 항상 환자가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파 같은 이런 기존의 기득 종교인들, 기득권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옛 습성, 옛 종교의 그 낡은 틀에 얽매여 있었고 전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종교인들을 말하죠. 완전히 죽어버린 가지, 죽어버린 생명이 죽어버린 그런 종교인, 형식만 남은 종교인들이 바로 건강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만이 의인인 줄 알고 그들만이 천국 가는 줄로만 알았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칭 의인들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천국 간다고만 생각합니다. 자칭 의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건강한 자들이죠. 자칭 의인들. 이 자칭 의인들에게는 의원이 예수님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죠. 병든 자에게라야, 즉 죄인에게라야 예수님이 구원주가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의 구원 동기는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비입니다. 자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근본 동기는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이요, 돌 감람나무에 불과하며 참 감람나무를 가차없이 잘라버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버릴 수 있고 잘라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셨습니다. 즉 제사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의식보다는 긍휼, 즉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형식적인 종교 의식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다대주로 세우는 큰 우상이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은 만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만인을 사랑합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게, 온전히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품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인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죄는 정말 흉악하죠. 그 죄는 정말 죽어 마땅하지만은 그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언제든지 죄인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자, 이것이 마태를 불렀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마태가 바로 죄인이죠. 자칭 죄인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죠. 자, 이렇게 마태를 불렀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의 자격이 딱 보이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마태처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늘 자기 죄를 회개하며, 언제나 다른 사람의 죄는 티끌에 불과하고 내 죄는 덜 보여야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제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항상 죽는 그날까지, 천국에 소천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나 바울처럼 항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 의식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죠. 죄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은혜가 늘 충만합니다. 그러나 자칭 의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자기만이 의인인 줄 아는 이런 바리새인, 자칭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딱딱하게 굳어버린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겸허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의인이 다 됐어. 특별히 목사님들이 의인이야, 완전. 사자가 붙으니까 무슨 진짜 사자인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비 사자가 딱 붙으니까 자기가 무슨 옛날 선비인 줄 아는 거야. 옛날에 선비들은 일 안 했잖아요. 전부 이런 노예들을 칼들을 다 시키고 손에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선비 사상이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자칭 의인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마태와 같이, 레위와 같이, 레위 마태와 같이 죄인인 줄 알고 죄인 의식에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14절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럴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자, 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시에 요한이 분봉왕 헤로디아의 결혼한 사건을 책망함으로써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마케루스 궁전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박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스승은 감옥에 갇힌 상태.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서 자신의 스승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자, 일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금식이 나왔습니다. 이 금식은 고도의 신앙행위입니다. 금식은 반드시 신앙행위는 해야 됩니다. 금식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을 때는 반드시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면 하나님 나라가 생겨집니다. 이 금식은 고도의 신앙행위요, 고도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 즉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그때는 반드시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음을 간구하고 탄원해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행위, 고도의 신앙행위 4가지가 있는데, 바로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제물입니다. 제물 어디에 쓰느냐, 이 4가지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의 친구들이죠.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요. 또 개인적으로는 한 번씩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을 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죠. 신랑을 빼앗길 날, 그날에는 반드시 금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과 함께 있는다면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굳이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시다면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몸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금식 잘못하다가 여러분 크게 다칩니다. 금식 잘못하다가 괜히 뭐 40일 남들 하니까 40일 금식, 20일 금식 하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금식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금식은 일체에 남한테 보이는 금식이 아니라 은밀하게 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 그때 금식하는 것이죠. 금식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기도하면 생겨집니다. 16절에 생대조각은 바로 신축성이 강해서 세탁을 하면 심하게 줄어드는 건데,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생대조각을 낡은 옷은 바로 구약의 전통은, 율법적인 전통을 말합니다.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생명이 없는 전통, 의식, 형식적인 종교, 이것이 바로 낡은 옷입니다. 생대조각은 복음으로서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충만한 복음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죽어버린 그 전통에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대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지기 더하기 때문이요. 새 포도주 역시 복음이요.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족들의 전통, 기존에 생명이 죽어버린 기존 전통의 종교, 의식, 이런 거, 유전과 전통, 이런 틀 속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 다 보존됩니다. 새 생명이 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옛 전통에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기존의 낡은 전통과 죽어버린 그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롭게 개혁해야 되면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그 낡은 생명이 없는 그런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 주의 말씀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오래된 관습이나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타파해도 됩니다. 타파해도 되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형식과 의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됩니까? 대형교회, 대형 성가대, 그 엄청난 의식이죠. 엄청난 형식입니다. 그런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고 내 안에서부터 새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역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우리나라 대형을 좋아해요. 대형 교회, 대형 집회, 이런 걸 아주 좋아하는데,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한때는, 여기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에 가야만 돈 받는 줄 알고, 매주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 가야만 돈 받는 줄 알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라도 얼마든지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어떤 큰 집회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 역사는 있습니다.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큰 인위적인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가 보존됩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낡은 가죽 부대가 타파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다 돼요. 이게 앞과 뒤가 그냥 뚝뚝 떨어진 벨기에 이야기가 아니라 왜 앞과 뒤가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보십시오. 낡은 가죽 부대가 어떻게 타파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왔습니다. 이 한 직원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당시에 회당에는 각 성읍과 촌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는 그 고을에서 가장 연륜이 많고 가장 인격이 높고 가장 존경을 받는 10명의 회당장이 있었어요. 회당장이, 장로들이 이제 회당장을 하는 것이죠. 회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세 사람이 또 그 회당장을 맡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가 바로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연륜도 많고 인격도 고매해요.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사실이죠. 그 한 직원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전하는 예수님 앞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 당시로서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가, 자신들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그 인위적인 그런 틀 속에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가 세상에 이제 신흥 일어나는 새로운 종교의 한 지도자 앞에, 젊은, 그것도 아주 젊은 30대 초반의 종교 지도자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이거만 있을 수가 없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대 조각을 낡은 곳에 붙이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 일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파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야이로는 자신의 연륜, 자신의 직위가 얼마나 없습니까? 당시에 회당은 유대사회의 종교
적인 예배나 그 가르침, 교육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담당했으므로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기관이었습니다. 사회의 일부이었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지위까지 다 버립니다. 자신의 연륜도 다 내려놓습니다. 지위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자신의 신분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를 타파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그러면 살겠나요? 자기 딸이 죽는데 뭐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연륜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죠? 자, 그래서 19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자, 그 따라가는 사이에 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다. 이 혈류증은 피가, 하혈이죠, 하혈. 피가 흐르는 병으로서 이 병은 아주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거를 고치려고 12회를 노력했어요. 12회를 노력하면서 가상탕진을 다 했어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만 가면 낫겠다 하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지는데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런 소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천대받던 여인의 그 소박한 믿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대단한 믿음, 강한 믿음, 큰 믿음보다는 이렇게 소박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께 들키지 않고 단지 자기만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고 조용히 물려가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자, 이 여인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과 깊은 배려로 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소박한 작은 믿음, 작지만 생명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절대로 주님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산갈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니라.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하는 물을 보시고 잠대시의 그 소란한 모습입니다. 지금 그 딸이 죽었기 때문에 피리를 불고 헌화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예수님 볼 때 모든 사람의 죽음은 잠으로 봅니다.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단순한 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이 되면 다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다라고 말하십니다.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네. 자, 다른 복음에서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죠? 달리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일어나는지라. 이 장면 물론 구약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엘리사와 엘리야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은 이건 격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그들이 구약에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살릴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죽은 그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눈과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입과 입술을 마주치기도 하고 손에 손을 포개서 있으니까 차츰 그 손이 따뜻해지더라, 이런 구절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달리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거하고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그 선지자들이 살리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진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주인임을, 권세, 생명의 권세가 있는 분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정말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주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타쿰,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하는 것은 기존의 인위적인 그 종교적인 털들이 다 무너집니다. 다 깨어집니다. 기존에 세워놓았던 그 생명 없는 기존의 전통, 그 다음에 형식, 의식 이런 건 다 타파되는 것이죠. 생명만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교회를, 틀을 크게 짓고 많이 지을 때는 복음이 아주 후퇴될 때, 복음이 없어질 때,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교회 건물은 필요 없어요. 교회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더 중요하지 형식적인 털들 같은 것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척 스미스 같은 목사님, 그 갈보리 채플 같은 것을 보면은 그분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일으켰거든요. 미국의 전역에 한 900개 이상을 세워버렸는데 그분이 세운 교회를 이렇게 보면 아주 낡은 목조 건물로 된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옆에 막 달아냅니다. 달아내가지고. 그래가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건물, 진정한 교회 건물. 그냥 알고 창고에 불과하지 않은 창고. 교회가 뭐 화낼 필요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생명,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건물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불과한 것이지요. 생명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자, 27절에 보겠습니다. 27절에. 자, 예수께서 거기서 그 소녀를 살리고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자, 바디메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 소경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그런데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바디메오가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두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명. 자, 이 두 명의 소경들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의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왕통을 타고날 것이요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민족의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인할 줄을 믿느냐. 예수의 능력과 권위를 함축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 이인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르사대 저희 눈을 만지시며. 자,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신병을 치유하실 때에 치료 부위를 만지시는 주님의 그 아주 애정 어린 모습이죠.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르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사역을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주의 사역은 들리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주의 사역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크게 떠들거나 떠들썩하게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밀하게 진행되지만은 주의 사역은 온 세계에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말한 것을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으로 들은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엄밀하게 말씀하셨고 어두운 데서 말하셨고 빛 속으로 넣은 말이지만 그의 말은 주님의 말은 세계에 전파되며 오고 오는 역사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성격을 말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마라. 은밀하게 진행되지만은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바로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라. 보십시오. 온 땅에 전파합니다. 32절에요.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벙어리의 원인이 사탄이었다. 귀신이었다. 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든요. 자, 이걸 보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병과 악함과 가난과 뭐 이런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이 악한 자로부터 나옵니다. 악한 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소식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모든 좋은 일들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가장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들이 예수님부터 떨어지는 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은 바로 이 악한 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들리니까 병도 막 들고 벙어리도 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앞에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나라도 한 나라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번영을 하려면 번영하고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면 반드시 가난해지게 되어 있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년, 10년 동안 좌파가 집권해서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되는 게 있습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이제 나라가 바뀝니다. 좌파가 물러갑니다. 물러가면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독교가 집권을 하게 되고 기독교가 왕성해지게 되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데 따라올 나라가 없을 정도. 미국 보십시오. 세계적인 나라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좌파가 물러가면 기독교가 왕성해지면 좌파와 기독교는 딱 반대거든요. 반대거든.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하니까 네이버에서 뭐라고 저한테 통보가 왔느냐 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 삭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만 하면 정치적인 발언이래요. 아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좌파와 기독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딱 반대지. 근데 저는 이 전라도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기는 기독교가 70%라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이재명을 찍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아니, 어떻게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재명을 찍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딸이 영 죽습니다. 아빠, 정치적인 발언 하지 말라.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좌파가 집권하면 나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좌파가 물러가면 나라는 너무너무 잘 돼요. 왜?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악령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악령이 물러가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모든 번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귀신이 쫓겨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무리가 귀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오늘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열등감에서 비난만 하는 사람들, 비난만 하죠. 이 종교 지도자의 사악한 일맥이죠. 자신들이 할 수 없으니까 비난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권위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니까 아주 열등감에 비난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성은 중소도시를 말하고 촌은 성문 밖에 작은 마을을 말합니다.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신 교육,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전파, 전도죠, 전도.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고치심.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 가지 3대 사역입니다. 교육과 전도와 고치심이죠. 오늘 교회가 해야 될 3대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교육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쳐야 됩니다. 모든 영육 간의 약한 것을,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가는 곳이에요.
복음이 가는 곳에 일어나야 될 3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육을 회당에서 가르치며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끝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대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교회가 이 일을 굳건히 해나가야 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불쌍히.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그 기본적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민망, 불쌍,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인을 볼 때 불쌍히 여겨요. 민망히 여겨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되고 민망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여러분 집에 꽃을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사랑으로 어루만지죠. 말을 해도 아주 부드럽게 하죠. 그와 똑같이 사람에게 그래야 됩니다. 사람은 더 그래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에 타격을 주는, 상처를 주는 공격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더 연약해요. 꽃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공격적인 말, 과격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말, 살려주는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사랑이 가득 담긴 말로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민망히 여기시니,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게 던져서 팽개치다라는 뜻입니다. 던져서 팽개치다. 고생하며 던져서 팽개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보내어주소서, 보내어가 내어 쫓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의 긴박성이죠. 전도의 긴박성, 내어 쫓다. 자, 그러면서 10장에 12제자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면서 10장에 12제자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2 강화입니다. 제자의 도죠. 10장이. 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주제가 있었지만은 한 가지 이 주제로 묶는 그 키워드가 있다면 죄를 사하는 주님의 권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디 가서 사함을 받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마태처럼, 레위 마태처럼 회개하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